할렐루야.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각자의 욕망과 기대를 품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행진 대열 바로 옆 먼지 달리는 길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들리지만 그 대열에 함께할 수는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성경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두 명의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성경에는 단순하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현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발걸음과 대화 소리,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소리, 앞서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고함 등등이 뒤섞여서 굉장히 소란스러웠겠죠. 그 엄청난 소음 한복판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두 맹인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대.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걷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입은 옷이 무슨 색깔인지 그런 것들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려진 그 말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직감했죠.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맹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체면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외치고 있죠. 이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것은 스스로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내 약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고 여길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길가의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외칠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에 과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맹인들을 막 겁박합니다. 야, 지금 좀 중요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좀 조용히 해. 지금 너 같은 인생이 소리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냉혹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꾸짖음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반응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
주의를 성수하고 또 삶의 정직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말하죠. 야, 무슨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서 어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이성도 가끔 내 자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야 임마, 네 죄를 한번 봐라.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냥 조용히 남들처럼 살아. 이렇게 내면의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맹인들은 꾸짖음을 당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 있을 때 더 증명되는 법이기 때문이죠.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이 더 높이 오르는 것처럼 비난과 장애물들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쁜 스케줄? 아니면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절망?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물과 장벽들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장벽이 높을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이 맹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나가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치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그 군중의 소음을 뚫고 예수님의 귓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머물러 서셨다는 거죠.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머물러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을까요? 대단한 헌금입니까? 화려한 종교의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이 보잘것없는 두 인생의 진실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그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그 영혼의 주파수에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오늘 이 짧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물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신뢰를 확인함이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하지만 맹인들의 대답은 더욱더 본질적인 그런 간구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했죠. 단순히 구걸하면서 연명할 수 있는 동전 몇 개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원하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 이전에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영적 소경됨을 고백하며, 주님, 이러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멀어버린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곧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뜬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눈을 뜬 목적이 단순히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치유고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그 눈을 뜨게 된 후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진짜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